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려가는 자 없으므로 당신이 이를 끌어내어 광야에 쫓으려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소서. 너희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상황과 기분으로 그 홍해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보통 이제 바닷가에 가면 어떻습니까? 쫙 바닷가 풍덩 들어가고 수영하고 또 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바다가 육지라며 이런 노래가 있듯이 그런 심정으로 그 바다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서의 어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애굽의 군대와 바로 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강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끝없이 방해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강팍감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서 다시 추격해 옵니다.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따라잡을 수 있고 뒤쫓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바로왕과 군대들, 왜 그들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라는 겁니다. 한두 번 얻어맞은 것이 아니라 10번 이상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함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자기들의 장자들이 전부 다 죽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어가는 그런 엄청난 재앙도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강팍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서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애굽 군대들과 또한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이 강팍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기 전에 그들은 강팍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팍한 모습으로서 끝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했고
오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근본, 본능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강팍함들이 그들 모두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들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60만 명이라는 대국이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는 노예 경제였습니다. 노예가 곧 재산이었고 그 모든 어려움들, 모든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20세 이상 군대 갈 만한 자들이 6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빠져나갈 때 그 공백을 과연 누가 메꾸겠습니까? 아마도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 타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자기 본인들이 직접 공깽이 들고 나가서 땅을 파고 또한 그 모든 씨앗을 뿌리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현실의 문제가 이집트 사람 바로 왕과 또한 그 군대들과 그 모든 귀족들에게 존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끝없이 그 노예의 입장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유대 시드기야 왕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말대로 시드기야 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래 이제 우리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해방시켰던 그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이는 장면이 예레미야 34장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막상 보내놓고 보니까는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다시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다 뭐냐면은 내 중심인 겁니다. 나의 불편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현실에 깊이 관여하게도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잘못과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 끊지 못하고 또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치달아 달려가게 되지요. 그런 강팍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모든 결과는 파멸이요 죽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깨끗하게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 이름이 역사 속에 기록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나는 살고 싶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다시 살려서 보내죠. 그것으로 인해서 라합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브온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들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모든 많은 족속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파멸하고 멸망을 당할 때 그 기브온 백성들은 살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이 지배를 받을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배운 지식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치달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결국 그것을 항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도 종종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온장로에 속한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홍해 앞에서 끝없이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바로왕이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박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또한 흑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당시 살아가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모습, 당황한 모습,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애굽 왕과 바로의 군대처럼 그들은 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아주 정확히 보았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그 막강한 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과 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합질에 의해서 그냥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허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그들 안에 싹트게 되었고 그 두려움은 변화해서 공포심으로 또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광야로 나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다시 애굽 군대,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현실을 보는, 현실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현실을 보게 되면 끝없는 두려움과 걱정이 밀물듯이 몰려듭니다. 이런 우리 한번 현실을 한번 앞에 턱 깎아면서 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들어가도 과연 보장될 것이 있는가? 또 우리가 다른 데 가도 보장될 것이 있는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끝없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살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각하게 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광야에 나오겠느냐? 나는 그런 말을 이제 내뱉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내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끝없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였고 그들을 인도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이시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들이 끝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없이 내 발 앞에 있는 불나는 불끈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 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 차라리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이 한다면 위기의 상황에 맞았을 때 한 번쯤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급격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1분 1초가 부족하다고 변화되고 급박하게 나에게 달려오고 하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빨리 일어나 내 발등에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일이라고 이성은 말하고 우리를 그렇게 재촉해 나갑니다. 맞죠? 우리 삶이 다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 기도는 1분에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좀 길으면 10분에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 호둥지둥하면서 당하면서 어디가 살 길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딱 쳐다봤더니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의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노예 생활로 다시 가는 것이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결론을 딱 내어버리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들도 현실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과는 전혀 달랐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장 긴박한 속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시간에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강한 행군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용기를 겸비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서 이런 믿음의 지도자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읽게 하는 진정한 뜻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줄 생각합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을 팍 흘릴 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나올 때는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세상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힘있게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줄 아는데 홍해 앞에 탁 달아보니까는 와 무너지는 겁니다. 사상부합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갔습니까?
끝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왕좌왕하는 모습만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교회 다닌다고 별 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조대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직시해야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문제도 그렇고 비즈니스 하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결혼하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잘 살고 생활하는 모든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문제들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모세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믿음을 닮으십시오, 모세처럼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한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자, 겸손한 자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강한 자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임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불과 구름기도 그들을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200만 300만의 사람들은 그 홍해 앞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그들에게 새깁니다. 애굽 백성에게만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라는 말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재 홍해 앞에서라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깜깜한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깜깜한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은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사 나는 여호와로라,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주관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이해하자 합니다. 자연 만물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바람을 불러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십니다. 갈라놓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영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세의 믿음을 닮으라라고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을 닮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절망이 우리 안에 좌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10년, 20년 생활해도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해도 모세 같은 믿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조그만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새가슴처럼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 하나님 기다린다. 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할 때, 공포심이 일어날 때, 앞뒤가 꽉 막혔다고 할 때, 절망적이라고 할 때, 소망이 다 끊었다고 생각할 때, 너희 앞에 그 믿음의 지도자를 보라란 말입니다. 그 지도자를 보라. 그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 앞에 그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 그 지도자가 너희에게 위로의 말, 용기의 말 쏟아붓고 있지 않느냐? 당황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왕좌왕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를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 라고 그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요동하는 그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없다. 목사님은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얘기겠지 라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차지하는 위치는 일반 신앙인의 위치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그가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곧 모세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약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인들은 우리를 지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쁠 때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우리 곁에 계십니다.
기쁠 때 감사할 때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때, 고난받을 때, 깜깜한 절망이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지도자로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성경을 잊지 않냐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용감한 자가 없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라 만용을 부린 자가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사람을 다시 섬기자라는 그런 만발을 그 입에서 내뱉기 시작했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과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저 적과 끓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설 예배를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야, 이 땅이 영원하고 살기 좋고 참 행복하고 참으로 대자를 바라보라, 와 이게 딱 보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이곳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당하면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저곳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펼쳐서 읽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볼 것은 그것을 향해 우리 발걸음을 옮겼을 것 없이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끝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는 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라고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 눈앞에 우리와 항상 언제나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